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뭘까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을 자, 그 작정한 자를 찾아서 구원의 길을 전해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서론에 구원의 길을 우리가 왜 그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되는지, 왜 이것을 지속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요, 이 구원의 길 왜 그려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길은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자 생명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나의 친정, 나의 시댁 식구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시대의 재앙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나와 있죠. 여러분, 분명히 기록된 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에 그런 이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또 우리가 빛을 비치는 순간, 오늘 우리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죠. 어둠에 있는 자들, 그렇죠? 어둠에 있는 자들을요,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심지어 사탄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 언약 딱 붙잡고요, 도전해 보세요. 전도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누가 오늘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붙여주실 정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 아멘 권사님 두 분 계십니다. 벌써 여러분들 이제 눈빛이 자동으로 가시잖아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항상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기도의 어머니, 늘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녀를요, 얼마나 호독하게 가르치냐면요, 스스로 자립을 안 하면 안 될 만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요, 항상 순회 캠프에 정말 지속의 증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최미란 권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미란 권사입니다. 이게 저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순회 캠프팀 기도 이게 준비하라고 했을 때 제가 원래 아멘 잘하잖아요. 근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강단 말씀 다시 듣기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요일 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최미란 권사님 하면서.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순회 캠프를 돌면서 이제 응답받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처럼 사도행전 13장 4절 6절 말씀 붙잡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붙잡고 정말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구보로에 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박은숙 권사님과 제가 팀이 되어서 구보로의 현장인 진해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힘을 얻어서
정말 저희들은 항상 가거든요. 처음에 저희들이 순회 캠프를 시작했을 때에는 단순했어요. 톡방을 보면서 아 이렇게 순회 캠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서 사실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둘이 짠 게 아니라 서로의 그 성령이 둘이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가게 되다가 이제 딱 마음이 합해져가 우리 한번 팀으로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된 게 건 3, 4년 이렇게 됐습니다. 쉬지 않고 저희들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다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집안의 문제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지속이라는 그 단 한 가지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24시간. 그렇기 때문에 진해 현장에 정말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현장 속에 정말 아무도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 팀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침묵하지 마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순회 캠프를 돌면서 이렇게 계속 흑암을 꺾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일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해 현장에 진해에는 62년 군항제가 있습니다. 벌써 62년이 됐거든요. 그걸 하기에 앞서서 그 조직이 선량의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수신 추모제를 드리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6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올해 봤지요. 저희들이 기도 순회를 계속 도니까 안 맞아요. 꽃이 안 펴요. 그죠? 기간이 딱 훌쩍 지나가는 끝무렵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솔직히 이거를 갖다가 기간을 정하는 건 무속인이거든요. 그런데 안 맞춰지는 거예요. 혼났을 거야, 아마 이번에. 저희들 때문에 아마 혼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한 게 244군데의 하나님 무속인 현장과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 현장 또 전도 대상장의 현장을 돌기 시작했어요. 244개를 돌면서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나눠서 이제 차로 너무나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차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는 과중에 아이가 자전거가 튀어나오고 아이가 다치는 사건들이 있었고 사단이 얼마만큼 방해하냐면 정말 자녀들을 갖다 다리를 부러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서 또 못 가게 만들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절대로 쉬지 않았거든요. 입원시켜놓고 또 나가서 그 시간에 가가지고 현장 돌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문을 열어가시냐면 내 자신을 먼저 회복시키더라고요. 내가 영육 힘이 빠져 있을 때 현장을 돌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과 고집과 내 주장들이 너무 많고 과거에 내가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라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내려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나를 회복시키면서 그러면서 현장을 도는데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돌면서 내 자녀들이 교회 오기 시작하고 교회에 처음에 드러나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도 했는데 점점점 아이들이 말씀이 정말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에 붙들려서 예배 속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남편이 돌아오고 자꾸 하나님께서는 외부보다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제가 그 맛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 속에 내가 땅만 봤는데 그곳에 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이 그곳에 하나님 머무는구나. 이걸 알면서 저희가 이렇게 현장을 돌면서 그런 체험들을 하고 지금은 47개의 무당 현장이 무너졌거든요. 간판이 내려지고 지금은 177개를 돌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또 이번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숨겨둔 자를 놓고 저희들이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목사님이 주신 성경 구절 3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기도를 해요. 그 현장에 앞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1분 구원하기를 다 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갑니까?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6장 5초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그 현장 앞에서 고백을 시작하고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밟는 이 땅이 나의 영토가 되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핏불입니다. 이곳이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딱 기도를 하고 이사야 60장 1절 5절 말씀 붙잡고 빛을 비칩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제자의 만남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13개의 동에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이 구축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신혼등이 구축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 붙잡고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은 지속이라는 거 정말 그 하나 때문에 사단도 지속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것은 앞으로 제 뒤에 이제 우리 박원석 권사님도 나오실 수 있는 시간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이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기도 제목은 진의 20만 영혼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군 현장 그 있잖아요. 특성상 그래서 군복음할 수 있는 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좀 담아 주시고 13개 동에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기도를 담아주시고 진해 교회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우리 포럼 감사합니다. 저는 권사님 포럼을 들으면서 전도 속에 모든 거 다 있구나. 지속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전도하니까 내가 바뀌고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전도하니까 내 가정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딱 붙잡고요. 여러분도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연제구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요.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오늘 김씨 이 가정 대박 났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워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간증하시고 첫째 아들은 이제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도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 김하원 청년, 우리 군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미래에 보동싱답 받을 우리 김하원 청년 나와서 우리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미란 권사님 첫째 아들 김영환 청년입니다. 1분 구원의 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히 불행한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히 행복한 천국 갑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하원 청년 통해서 군 선교 참된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생명이 들어가는 것.
영접의 의미 우리가 또 이어서 합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영적 사실이 있죠. 영접할 때 반드시 뭐예요?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수 생명.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는 매주마다 우리가 1대1 계획 양육 워크숍으로 우리 진행됩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를 또 증인으로 세웁니까?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구원받을 자를 나에게 붙여주실 것인데 의사도 과학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인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영접을 시킨 이후에 이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면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에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는 양육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대1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은요. 훈련만 받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사역자로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받는 시간표를 넘어서 이제는 가르치고 세우는 EBS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진해 다락방을 마치고 우리 민재가 이제 이우진 랩런트가 1박 2일 이제 외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우리 우진이를 만나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우진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반경 100m에서 딱 등장하더라고요. 흰 옷을 딱 입고 마동석처럼요. 몸이 이만해지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훈련을 받았으니까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려고. 그런데 몸이 더 커졌어요. 그런데요, 갑자기요,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갑자기 하나, 둘 하면서 왼발, 그래서 왼발, 그러면서 갑자기 좌로로, 우로로, 뒤돌아 하면서 제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훈련 배우고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어이구 이우진 랩런트 우리 훈련병 했어요. 그러니까 충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 약 2달 만에 우리 우진이가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혼났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다 긴장해가지고요 진짜 군인 포즈 나더라니까요. 모자만 씌워주면요 바로 전투태세입니다. 네. 그래서 훈련 받구나. 지금도 덜 끝났대요. 오늘 복귀한대요. 그래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 훈련 받으면 됩니다. 훈련 받아야 제자가 돼요. 훈련 받아야 쓰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접할 때 생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참 행복자예요. 우리는 참 성공자입니다. 불신자들 여러분들 불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최고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네, 순종입니다. 그렇죠? 엘리사 스승님에 따라간 겁니다. 순종하면서. 오히려 자기가요 조금이라도 미련 남길까 봐 그 농기구를 다 불태우잖아요. 왜요? 가치를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구원받는 것이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 구원받기 이전 모든 사람들은요 사망에 있습니다. 다 죽은 상태입니다. 사망.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알게 열매를 다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어떤 죽음을 말합니까? 영적인 죽음.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원래 인간이 뭐예요? 마귀의 소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어떤 분은 자기 팔자 문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아닙니다. 전생의 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또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 노상 망했대요. 부모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모든 근본 문제는 뭐예요? 마귀의 소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여러분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은요 사망에 이른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망에 잡혔던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는 첫 번째 사망이 있대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을 주는 것은 정해졌대요. 그렇죠? 100년 된 삼삼을 먹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검진을 내가 잘 받아도요,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주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사막,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자라도, 아무리 내가 학벌과 내가 성공자 있어도 결국 뭐예요? 사망이 있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심각한 뉴스에도 나왔던 학교에 제가 미술치료 상담소로 제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아이를 만났는데 그중에 이 친구가 뭐냐면 특별 대상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비밀리에, 선생님도 알면 안 되고 친구도 알면 안 되고 1대1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특수 관리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부모님의 특별히 부탁한 아이입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친구 부모님이 의사와 교사입니다. 다 뭐예요? 교육자 집안이더라고요.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 자녀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이 자녀가 그림을 딱 그리는데요. 미술 치료를 보면 이 사람 뭔가 질병이 있다 하면요 색깔을 보라색으로 칠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의 모습을 그리면요 항상 머리는요 보라색으로 칠해요. 보라색으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부모님도 몰랐던 거예요.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리고 뇌 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영적 문제도 왔고 육적 문제 다 온 겁니다. 부모님이 너무 잘났는데 이미 후대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요 비밀로 해달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명예가 가라질까 봐, 자기 얼굴에 가려질까 봐 이 자녀를요 비밀리에 진행한 겁니다. 저는 그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다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나 똑같이 뭐예요? 첫 번째 사망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두 번째 사망.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평생, 일평생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가다가 지옥 갑니다. 아시죠?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평생 뭐예요? 의식주, 평생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매여가지고 평생 내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완전히 마귀 종노릇 하며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인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13절 보세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반드시 뭐예요? 심판이 있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뭐예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자기 행위.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 영감이 한 번 죽었을 때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심판을 받고. 그때 부자 영감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다 겪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제가 그 지옥 간증에 관련된 걸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가 신비주의를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한번 참고할 건 이거 같아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대부분 지옥 간증의 환상을 보신 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옥에 떨어지기가 너무 괴롭대요. 내가 지금까지 겪지 못한 고통에 다 들어온대요.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정말 지옥을 봤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대요. 심지어 조용현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 가운데, 설교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진짜 지옥을 환상으로 본 거를 간증하시더라고요. 잠을 잤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시더래요. 진짜 블랙홀처럼 사람들이요 다 빨려들어가더래요. 한순간에 지옥으로. 너무 괴롭더래요. 목사님도요 막 빨려들어가더래요. 그때 마음속에 보혈,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해라. 보혈. 그를 마음을 딱 보여줘서 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고백했대요. 그 순간 빨려들어갔던
목사님의 몸이요 멈춰버려요. 순간 탁 떠올라더래요. 그때 그 체험 나와서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이란 뭐예요? 내 행위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이러면 숨기고 싶었던 거 있죠. 다 죄값을 다 받습니다. 우상 숭배인 것부터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부분, 전도자를 핍박했던 부분들, 내 교회를 핍박했던 것들 다 뭐요? 행위대로 다 심판받는데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는요 상상만 해도 무서울 것 같아요. 불신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영원토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 받는 가운데 떠오르는 전도 대상자 없습니까? 구원받을 대상자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받는 이 시간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누구 기도하셔야 돼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멘한 거 보셨습니까? 끝난 겁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2장 8절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 생명, 그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이요 나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근심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우리 성경 본문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니라.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요 생명으로 법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거래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에 나오면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물을 너무 아름답구나 관리하러 오신 겁니까? 여러분들의 뭐 잘못된 것을 관찰하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뭘까요? 그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는 망하는 신분 아닙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문제 오면 망합니다. 멸망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다 발판입니다. 상처도 발판, 아픔도 발판, 그렇죠? 어려움도 발판, 현실의 문제도 발판.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신 분 아닙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뭡니까? 내가 참된 길이다, 내가 참된 진리다, 내가 참된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생명 그 주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목적, 시대마다 전도자를 하나님 택하사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그냥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지나서 다 기록한 말씀을 정리된 겁니다. 왜 남겼을까요? 하나의 역사입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성경을 공부하신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에는 오류가 있대요. 성경의 역사 보면 안 맞는 게 있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완벽합니다. 1%라도 0.1%도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려고,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부모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저희 아버지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저는 많이 맞았어요. 예배 시간에 과자 먹는다고 맞고요. 예배 시간에 축구한다고 맞고, 예배 시간 존다고 볼펜을 찔러버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 안 적는다고 또 혼내고, 늘 저는요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저는요 교회 가는 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저에게는요 정말 종교 생활을 한 거지 정말 저는 하나님 믿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냐 교회 가는 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요 믿어지더라고요. 정말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순간 제가요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이요 변화의 삶으로 완전히요 바뀌더라고요. 저는요 소심합니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요 지금도요 저는 많은 분들이 대단하다 하는데 저는 많이 떨고 있습니다. 저 예배 인도 끝나잖아요. 온몸에 땀입니다. 모르시죠? 저희 담임 목사님은 그런 게 없지만 저는 항상 너무 떨려가지고 저번 주에 대표 기도할 때 제가 달달 떨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반복한지 수정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 주제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생명으로 나에게 역사하니까 제가요 바뀌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바뀌더라고요. 담대해지더라고요. 이 복음을 말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하게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믿음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 과거에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들리는 사람 말에 영향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게 된 겁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떨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진짜 믿음 뭐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을 보고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가 정말 우리 목사님 오른팔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합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미래 장로님으로 미리 지금부터 호칭 붙여라.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친척들 복음화도 기도하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전도자로 쓰임 받다가 전도자로 부르심 받도록. 상향 지원. 또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또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여러분 학업이라는 부분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험 기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보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다 참고하는데요. 알고 있는데 그 시간만 되면 시험 기간만 되면 나도 모르게요. 시험에 영향받아요. 예배의 말씀에 영향받는 것보다 시험 기간에 더 영향받아 버려요. 우리는요. 상향 지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학업에 지어 주셨다. 그렇죠? 오늘 민재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시험 기간 얘기하면 막 너무 좋아해요. 보통 우리가 시험 결과를 보면 좀 잘 못 친 사람은 표정이 안 좋잖아요. 근데 얘가요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재 요즘 시험 어떻게 됐어? 물어보니까 오늘 딱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배 성공이에요. 모든 것 성공인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에 예배 안 드리는 거 저 이해 안 됩니다. 민재 맞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자, 이번에 2과목 빼고 다 저는 만점 받았습니다. 항상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요 다 알려주신대요. 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민재한테 미션 줬습니다. 네가 앞으로 학업의 증인이다. 예배에 성공했는데 학업의 응답을 받았다. 학업은 따라오더라. 그 응답 네가 증인돼야 돼. 믿음입니다. 내 수준 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상향 지원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부분이 변화될까요? 모든 문제를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재해석. 여러분 복음으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처럼 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평생 가난. 이 가난의 상처를요. 모든 것을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안경을 끼냐. 참 중요하잖아요. 복음의 안경으로 문제를 안 보세요. 복음의 안경으로 지금 내 상황을 보세요. 복음의 내가 안경 가지고 내 현실을 안 보세요. 재해석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계획이 아니에요.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께만 씁니다. 하나님이 열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해 이루신대요. 저는 저번 한 주간 태주가 계속 마음에 이렇게 담기더라고요. 기도하게 되고 마음 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태주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뭐예요? 태주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렇죠?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참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바른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보세요. 이 성경 배경에 맹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맹인을 향해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요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뭐 때문에 눈이 먼 겁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 한 사람 영혼을 통해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태주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반드시 있구나. 우리는요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문제를 보고 상처를 보면요 모든 것이 상처투성입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믿음으로 도전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특별히가 금요 기도회잖아요. 우리 신남선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 우리 교육자 모임 때 제가 그 전에 제가 한번 그 방송실을 알아보니까 방송실
요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날에. 금요일 날 오실 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다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한 통의 소식이 듣게 됩니다. 우리 예주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렀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딱 전화했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진짜 정확한 시간표에 주의 사절을 파송하사 보호하신 겁니다. 큰 부상이 일어나지 않고 진짜로 잠깐 짧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상당한 겁니다.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딱 예주랑 통화하는데 어떤 생각 들까요? 아, 예주야, 혹시 다리가 아픈데 알바 가야 돼? 그러니까 다 뺐대요. 그러면 금요 기도하면 되겠다. 그럼 오겠대요. 근데 제가 오늘 물었습니다. 예주야, 방송실 없는데. 하니까 이제 예주가 결단한 겁니다. 보세요. 저는요, 기도하고 믿음을 결단하니까 모든 상황 속에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알려줘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 뭐예요? 복음으로 제사.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기도로 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자, 이 하나만 기록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감사함으로 한 기도하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그 통계 한번 자료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미리 앞당겨서 염려를 80% 이상 한대요. 일어나지 않는 것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한대요. 또 걱정한대요. 사실상 진짜 일어나는 건요, 10%도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리 앞당겨서 걱정,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 누구에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이었습니다. 야곱은 선택했습니다. 기도로 승부하겠다. 나는 뒤돌아 설 것이 없다. 기도로 승부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끝장 기도. 그렇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만큼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많은 소식과 말이 들리잖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 가지고 가면 됩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는 기도로 승부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조소에 내가 죽는 것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고백하는 순간, 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도전, 또한 복음에 우리가 안경 끼고 기도로 승부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생명의 빛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전도자, 가정과 현장과 모든 만남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